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기 대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여 주셔서 새 언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서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남자가 싸우다가 한쪽 남자의 아내가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잡은 손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당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의 음낭이 자선 번식, 즉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살인 행위처럼 위험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는 형벌을 내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낙태 개정법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이 있죠. 대충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의학계나 일반인과 이 종교계가 또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8주 정도면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14주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적 기준에서 보면 태아가 생명으로 인정되는 시기는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생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신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이미 생명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낙태가 살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죄에 해당하죠. 하나님은 죄악 앞에서 되게 무섭게 생명을 멸하시지만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생명을 해하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으십니다. 13절과 15절은 두 종류의 추와 두 종류의 되가 나옵니다. 이것은 평행법 구조로 되어 있는 듯한데요. 제가 요즘에 평행법을 공부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는 구절 같습니다. 이 두 종류의 추나 두 종류의 되는 사실 같은 용도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공정한 추와 공정한 되,
즉 정직한 무게와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공정한 추는. 근데 이 공정한 추와 되보다 무게나 크기가 더 크거나 작은 것은 이 두 가지 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용도는 무게를 속이는 것이죠. 네. 되도 크기가 정상인 것보다 크고 작은 게 있다는 것은 사실 무게를 속이는 거죠. 예. 더 부피를 다르게 해서 무게를 속이는 거죠. 성경에는 무게 단위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세겔도 사실은 무게 단위이고요. 11.4g 정도 되는 거고, 달란트도 사실은 무게 단위입니다. 달란트도 시대별로 달란트가 기준 무게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약 20에서 30kg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추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을 속이겠다, 속이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공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5절과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9절과 21절에 언급되었던 도둑질하는 것과 이웃집을 탐내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8계명과 10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거짓된 추로 남을 속여서 나에게 공의롭지 못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이웃의 돈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23장 6절엔 가난한 자라고 불쌍히 여겨 봐주지 말고 정의를 굽히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16절에 악을 행하는 모든 자, 여기에 악은 에벨이라는 명사에서 불법을 의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증은 토에바라는 명사를 쓰는데요. 원래는 구역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상을 의미하고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넘은 사랑에서 그래서 남을 속여서 빼앗으면서까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죄가 되었고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 즉 죄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온전히 공정한, 그러니까 공정은 체데크라는 명사인데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하는 공의로운 사람은 그 땅, 즉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이스라엘에겐 가나안 땅이고 저희에겐 낙원과도 같은 곳이겠죠. 그 땅에서 사는 날이 길리라. 낙원에서 사는 날이 길리라. 평안한 날이 지속되리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9절에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이죠. 그래서 아멜렉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또 연약한 아이들과 여인들이 뒤쳐져 있는 그곳으로 기습을 하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모세가 팔을 들면 승기를 잡고 팔을 내리면 밀렸던 그 전쟁에서 결국엔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모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했던 그것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뭐 본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연약한 부분을 아멜렉이 공격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도 후반절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평화가 시작되면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멜렉을 멸망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멸할 수 있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생물을 다 멸절을 하라고 했었는데 사울은 사람을 죽였지만 가축들은 빼앗아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진언을 하죠. 그리고 결국 역대상 4장 42절과 43절에 시므온 자손들이 아멜렉을 진멸하고 그 땅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이웃을 속이고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내가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들과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우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그 본질이 바로 우리의 우상 섬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태워내 버리시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족함과 감사함과 겸손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통해 사망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부르는 우상들을 불태우며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길 소망하는 선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을 쌓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